시를 낭독하는 것을 듣는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그 시를 감상한다는 기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교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바디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치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서도 어우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함께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시편 65편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에서 오랜만에 보게 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시가 한 반가량 되는데 다윗의 시에는 탄원시가 유난히 많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하지만 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고 오늘은 탄원시가 아니고 오늘은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편하게 이 시편을 읽어내고 다윗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잘 받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서원을 지키렵니다 라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 번역판은 좀 그 뉘앙스가 살아있지 않은데 좀 직역을 하면 찬양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온에서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주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시온에서.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바친, 주님께 맹세한 그 서원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다짐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다윗의 마음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온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있는 곳이 시온산이죠. 그리고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래서 시온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시죠. 상징적인 그리고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린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드리듯이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며 주님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서원을 지키렵니다. 다윗이 무언가 서원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나 봅니다. 그 서원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오늘 시편을 바라보면 시편이 더 쉽게 읽혀지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시편을 보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다윗이 주님께 서원을 지키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과연 다윗은 어떤 서원을, 어떤 약속을 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시편 65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서원이 무엇이었을까 많이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시편 내용 전체 다가 다윗의 서원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다 다윗의 약속이었다, 주님을 향한 맹세였다, 서원이었다라고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을 우리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이렇게 떡하니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먼저 해결하고 이 약속, 주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주님께서 율법을 순수하게 그리고 그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퍼올리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새롭게 해석하셔서 마음에 미움을 풀어도 살인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맹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헛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헛맹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정수를, 그 근본 마음을 우리에게 지키라는 말씀이시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대상이 되는 그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께 맹세드린 것은 철저히 지키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 특히 이렇게 문자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보고 잘 맹세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살짝 빗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제단을 걸고 맹세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빗나간 맹세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맹세를 지키지 않다 하더라도 덜
당신의 가책이 느껴져 있는지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안 지키는 일이 자기 이익에 벗어날 때는 안 지키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렇게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를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맹세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진실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발언에 대한 진실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또는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을 또 하기 위해서 담보로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요. 그런 맹세들은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도 된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맹세를 하지 말고 다만 yes or no 이렇게만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맹세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하다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굳이 그렇게 막 과장해서 맹세해서 표현하지 말고 그저 자기의 진실함을 진솔하게 드러내면 된다. yes, no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정리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 반어적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선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서원을 지키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겠죠. 물론 서원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100%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서원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서원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다윗은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했을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그 서약을, 그 맹세를 우리도 같이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걸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윗의 약속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찬양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어가 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다윗의 시는 주어가 나일 때도 있고 우리일 때도 있죠. 이 찬양시는 주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서원은 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다윗은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 빨리 떠올리고 그 방법에 기울여서 살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약속을 떠올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망을 들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우리가 새해 2020년에 또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한 이 서약이 소원이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로 일어났고 이 약속을 지켜나가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서약을 지키고 나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너무 많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정말 그 죄에 짓눌려서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도저히 죄로 인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정말 죄를 지은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자신이 너무 추악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음을 이렇게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이 속죄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윗이 서약한 이 서약을 우리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는 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약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허물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절에서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틀에 머물게 하신 이런 표현이 이제는 우리가 문학적 표현이고 비유적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읽어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앞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으로 사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복들이 임할 것이고 거기에 만족하며 저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세상 것을 우리가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포괄해서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차원 높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또 약속을 하나님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세상의 마음이 향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성하고 세상의 복을 다 포괄하는 그런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삶에서 그것을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서약은 2절, 3절, 4절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5, 6, 7, 8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인류 역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구원을 행하셔서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그다음에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창조주의 하나님, 또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시는 유대인들이 다윗이 이 시를 읽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농업 위주의 사회였지요.
물론 아브라함 때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농업이 주가 되는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한 해 동안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오늘날 이 시를 다윗이 지은다고 한다면 농업이 주제가 되지 않고 공업이나 또 4차 산업, IT 산업 이런 쪽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결실을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지만, 근데 사실상 3000년 전으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당시로 돌아가서 이 시를 바라보면 이 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전 국민의 1%도 안 됐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정말 하루를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지만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행복이 물질적 풍요로움, 환경적 풍요함에 있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피한 삶으로 마감하게 해주시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한 해 한 해를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1년 내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월급을 월 몇천씩 받아가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살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끝은 항상 하나님께서 해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결코 우리가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을 느끼는 자기 만족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은 고난에, 고통에, 어려움에, 가장자리에 위치함으로써 그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해피 엔딩의 순간을 상상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당시 99%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해피 엔딩의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느껴지는 그 황홀한 그 즐거움을 이렇게 농업의 풍성한 결과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 현재 주어진 어떤 풍요로움, 그것이 나에게 가져준 만족감, 이런 걸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느끼며 살다 보면 그 행복은 파랑새가 되고 그 파랑새를 우리가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발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과 친하고,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과 가깝고, 그러지 못할 때는 또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드린 소원,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그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맹세를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함을, 우리의 신실함을 고백드리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